누가 기도하시네? 눈으로 성경 읽으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34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걸 모아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질렀도다. 아멘.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우리 최낙순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족한 줄로 알라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먼저 연보 마치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말씀 전합니다. 이윤희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박소연 성도도, 유승자 또 성도께서도, 박승기 안수 집사님께서도, 황순조 권사님도, 정상교 장기령 권사님 가정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늘문 넓게 여시고 마음의 문들도 주께서 열어주시고 주의 종이 전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능력으로 지혜로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감사 연보를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썼는데 믿음대로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자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일반적 은혜, 자연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마시며 살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땅에서 나는 소산, 바다에서 나는 것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완전한 사랑인데 불신자들에게도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또 불신자들의 논밭에도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45절에는 하나님이 이 초월적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제가 우리 딸 대학 시절에 그 딸이 무슨 출품을 하고 또 작품을 써내고 뭐 하는데 갔는데 MBC TV 방송에서 전국 가곡제를 할 때 보니까 그 장려상을 먼저 발표하고 동상, 은상, 금상, 대상 이렇게 대상은 맨 나중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제 그때 1학년 때 금상을 탔는데 참 우리 딸이 믿음이 좋았어요. 그때 지금부터 한 거의 30년 됐나요? 오래됐어요. 그때 상금 100만 원을 탔거든요. 금상을 타면서. 그런데 그게 세금을 떼고 나니까 87만 원인가 하여튼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빠 상금이 100만 원인데 세금 떼고 나니까 13만 원 모자라는데 13만 원 빌려줘. 다음에 갚을게. 그래서 내가 그때 빌려주는데 지금도 안 갚아요. 그렇게 우리 딸이 이 받치기를 좋아했어요. 누구 닮아서? 지네 어미 닮아서요. 우리 아내가 어느 날 개척교회 할 때인데요, 이웃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거기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은혜 받았냐니까 그 목사님 삼형제가 다 목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으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이 일주일에 3번씩 감사 연보를 바쳤대요. 그래서 자기도 복 받고 싶어서 일주일에 3번 감사 헌금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하라고 그랬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때부터 일주일에 3번 감사 연보가 지금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저는 아내를 잘 만난 덕에 목회도 하고 믿음도 좋아졌어요. 나보고 맨날 혼내요. 목사가 돼서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예. 그래서 이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받침대가 하나 있는데 이게 여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안 받쳐주면요 쓰러져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인 것 같아도요 남편을 이렇게 또 받쳐주잖아요. 그래서 역시 결혼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우리 집사람은 예수한테 미쳤어요. 약간 미쳤어요. 나도 약간 미쳤는데 나보다 더 미쳤어요. 아무튼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는 확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이 이제 중앙일보사에서 하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가옥제를 했는데 그게 대상을 타면 남자일 경우에 군대가 면제되고 특혜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딸이 대상을 탔는데 그때도 발표할 때 보니까 동상, 장려상 먼저 주고 은상, 금상 탄 뒤에 대상을 나중에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맨 마지막에 창조했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관리자로, 스튜어드, 청지기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유주가 아니고 소유주는 하나님, 우리는 관리자. 아멘. 관리 잘하는 게 성공한 거고 그게 행복자예요. 아멘. 하루 24시간 너도 나도 다 주셨잖아요. 주님과 소통하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복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아멘. 중요해요. 하나님이 목회자들에게 교인을 3명 줬던 300명을 줬던 3,000명을 줬던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 잘하면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많은 것을 맡기세요. 아멘. 성경대로예요. 관리예요, 관리. 시간 관리, 건강 관리, 사람 관리, 재산 관리, 이 4가지 관리 잘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지만 특별한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데 그게 죄사함과 함께 영생 구원이에요. 아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게 다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되긴 됐는데 문제는 그 각 개인의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 사람마다 믿음이 달라요. 이게 문제인데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11주도 안 와요.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이란 말의 의미는 원래 헬라 원어에 보면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고 분리된 상태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육신의 죽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인 죽음.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난크리스찬들은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분리된 상태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단절된 것을 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모습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살아나요. 그것을 born again, 그래서 새로 거듭난 사람.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평화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종처럼 관리자처럼 살아가는 게 그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은 산 믿음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런데 프로테이저로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 열심을 낸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러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요 세 가지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긴 믿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막 흔들리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키워가야 돼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오늘도 부르신 것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래요. 기도원에 왜 와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족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불평, 원망 절대 안 해요. 이 고난도 역경도 나에게 필요해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감사로 받아들이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이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요. 이런 사람이 고난을 견뎌요. 하나님 때를 기다려요. 아멘. 그리고 이 자족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 것은요, 우선순위를 꼭 생각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준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이 프라이오리티라는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쫄거나 우쭐대면 절대 안 되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예. 저는 지금은요, 최고의 대우를 받는 목사가 됐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전세 얻을 돈 없어요. 빈턱에다 천막 걸쳤어요. 한 달 후에 땅 주인한테 쫓겨났어요. 오갈 데 없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우리 애가 셋이었는데 복도방에 가가지고 이제 방이 있냐고 물어보면 애가 몇이에요? 그러고 물어봐요. 셋이라면요, 못 얻는데. 아니, 애 셋이 무슨 죄입니까? 왜 방을 안 줍니까? 아이고, 애 셋이라고 방을 안 주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세를 사는데 옛날에는 전세가 6개월 만에 한 번씩 교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사 가야 돼요. 개척을 하면서 이사를 몇 번 다니냐면 14번 다녔어요. 6개월마다 7년에. 그래서 주민등록 초본을 떼면요, 하나 더 붙어. 왜냐하면 14번을 다 못 쓰니까. 그래서 내 호주 그 주민등본을 초본을 떼보면요, 하나씩 더 붙어 나와서 하도 이사 많이 다녀가지고. 예. 그런데다가 우리 처남이 오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남의 집에 방 2칸 얻어 살고 있는데, 애는 셋인데, 그래서 한 방은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살고 하나는 애 셋이 건너방에 사는데,
오갈 데 없는 처남이 왔으니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애들 방에 같이 지내라고. 그런데 또 시골에 있는 막내 동생이 이 시골에서 또 못 산다고 서울서 뭐 이 전학을 좀 할 수 있냐고 해서 마포고등학교에 전학을 시켰는데 오갈 데 없으니까 또 방 두 칸에 애 셋이 있는데 5명이 벌써 전학했어.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어요. 이건 하나의 과정이다. 터널은 끝이 있다. 동굴은 막혔지만 터널은 뚫렸지. 막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늘 예수님 닮아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족했어요. 예, 한 번도 불평한 일은 없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족했던 것은요, 저녁에 잠을 잘 때면요 주님 앞에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면 잠자리가 없었다는 뜻인데, 나는 지금 편안히 잠을 자는데 그럼 나는 주님보다 더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막 그래가지고 항상 빚진 마음이고 죄송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중에 하나는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일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놓으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말했거든요.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13절은 12절에 기인한 거예요. 그것은 위로부터 받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훈련받은 적응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불만받아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 생활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자족하는 믿음이고, 자족하는 믿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주님이 원하시면 이유 없어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거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도 항상 순차적으로 주세요.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건 조건이에요. 그건 본질이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은 현상이에요. 아멘. 범사가 풀리고 열리고 강건해진다, 그건 현상이고, 영혼이 잘됨 가치는 본질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 떠나서는 못 살고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사람이 왜 슬퍼지고 왜 자존심 상하냐면 남하고 비교하니까요. 여러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우리 하나님은 상대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평가하십니다. 이 세상에 거의 8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똑같은 기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감을 가지는 게 아니고 자존감. 세상에 나 같은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 아멘.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제일 좋아. 그게 자존감이야. 아멘. 그래서 키가 작아도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전쟁 나면 총알이 위로 비껴가니까. 키가 커도 감사하잖아요. 높은 선반이니까 내가 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키가 작고 크고 뭐 우람하게 생겼고 건강하게 생겼고 뭐 못생기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돼. 그냥 있는 그 모습이 그냥 좋은 거야. 따라합시다. 자연산이 좋다. 쌍꺼풀 하려고 억지로 땡기면은 죽을 때 눈 뜨고 죽어.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눈을 떴대 보니까 쌍꺼풀을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눈이 안 감겨. 그냥 자연산이 좋아요. 아멘, 아멘. 아니, 평택에 어느 신혼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얘가 태어났는데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아가지고 이게 친자식 맞아? 그래서 나중에 조사해봤는데 친자식으로 판명났어요. 그래, 왜 그 자식이 엄마 안 닮은 줄 아세요? 아빠는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이게 3번 깎아 넣었대요. 엄마는 주걱턱이었고 그거 3번 깎아 놓고. 그러니까 태어난 자식이 광대뼈하고 이들 나왔는데 안 닮지. 본래 자연산으로 닮았지. 그냥 사는 게 좋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하고 나를 구분시키기 위해서 다르게 만들었으면 그냥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중심을 보잖아요. 외모 보지 않잖아요. 다윗이 그 형들 뭐 엘리야베나 이런 산모나 형들한테 비교하면은 신체적으로는 약했어요. 그런데 마음가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니까 들어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났다고 뽐내지 마라. 미인단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여자가 예쁘면요 빨리 죽는데 남자가 너무 건강해도 빨리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 그게 자족하며. 아멘. 이게 자족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당시 나이 30대 초반에 당시 제일 컸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갖춰야 할 소양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족해라. 사람들이 왜 시험 든 줄 알아? 부하려고 하니까. 응? 돈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 타락한 거야. 이거 초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너는 자족하라는 거예요. 아멘. 중요하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는 사람이 있고, 옛날 야베스가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아멘,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징역을 넓히시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에 복의 복을 더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에 임했던 흉년이 이삭 때에 또 임하니까 이삭의 마음에 유혹이 왔어요.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가면 농사를 잘 들 수 있고 목축도 할 수 있으니 글로 갈까 하고 이삿짐 싸들고 하루를 내려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할 때 상황이 아닌데요? 라고 반문하지 않고 네! 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유가 많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요 자꾸 따지게 좋아하는데 따지면 안 돼요. 우리의 IQ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의 IQ에 못 이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하면 되는 거예요. to obey 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본을 보여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뜨시면 네만 했지 아니요 한 일이 없잖아요. 너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시고 아니오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경의 답이요, 예수님의 답이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공부 많이 했다고 머리에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고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더러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안 내려가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시든지 뭐 하면서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비도 안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라 해서 우물을 팠는데 나중에 샘의 그늘을 만났고 우물물 가지고 농사했는데 그 해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 100배나 얻었고, 아멘,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됐대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다 채워준대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쟁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이 드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얻게 해서 곳간에다 채워준대요. 저는 그렇게 가난하게 리어거에다가 이삿짐 싣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끄떡끄떡 하면서 그렇게 14번을 이사를 다녔어도요, 한 번도 불평한 일이 없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면서 우리 교회에 제주도에 핑크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골프장, 최고의 골프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장님으로 되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제주도에 오시면 한번 들려주세요. 갔더니 와, 특실에 하룻밤 자랑하는데 물어보니까 하룻밤 숙박비만 해서 150만 원이더라. 150. 그러면 150만 원짜리 호텔에서 내가 잠을 잘 때 단잠을 잘 쓸 것 같아? 운막집에서 자는 우리 집이 더 잠이 꿀맛이야. 거기서 자니까 너무 휘황찬란해가지고 잠이 안 오더구만. 여러분, 하룻밤에 150만 원짜리 호텔에서 잠자는 것이 복이 아니요. 운막에 살아도 코 골고 잠자는 게 복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많이 가졌느니 뭐 높은 사람 됐느니 연봉이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초월하고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로 족하다. 나는 족하다는 말은 수량이나 뭐 소유에 대해서는 초월한다는 뜻이고, 족한 알라는 알다는요 이론적 지식으로 날래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요. 그리고 내 것이 돼버리는 거요. 아멘. 그래서 무슨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닌다고 부러울 것도 없고, 고급 아파트에서 산다고 부러울 것도 없고, 연봉이 뭐 1억이 넘고 2억이 되고 그런 거 부러울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으로 만족한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천국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원망하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배웠어요. 이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운 20세기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 유혹을 물리침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 한 번도 불평했단 말이 없더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도 필요해서 주셨지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17살 때 꾸었던 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22년의 세월이 흐른 그의 나이 39살 때, 그 나이 30살에 국무총리 됐고 7년 풍년 들었고 흉년 든지 2년째 형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훗날 되어질 미리 하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했지 형들한테 책임을 절대 묻지 않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한테. 이게 바로 누구 닮았어요? 예수님 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예수님을 닮은 거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게 우리 찬송에 대해야 되고 기도 제목에 대해야 될 일로 믿습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는데 나는 지금 잠잘 때가 있으니까 행복하잖아. 이거 너무 지나치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냐고요. 예? 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은 뭐 어디서 살고 얼마나 하고 왜 그런 거 생각하냐고요. 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니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지,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면 천국이 그리워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재물도 주세요. 왜? 복음을 위해서.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나에게 준 건강, 나에게 준 명예, 나에게 준 재물,
왜 주셨어요? 주를 위해서 쓰라고. 주를 위해서 써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 기아 대책의 하여튼 높은 분이 와가지고 이제 어디 미얀마인가 어느 그 가난한 동네에 한 도시를 커버하는,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 수많은 아이들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하는 일을 또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전에 또 했거든요. 수백 명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요, 주와 복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킨다라고, 가난의 훈련, 질병의 훈련, 멸시받고 천대받는 훈련도 시키는 거고, 그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이 족해야 돼, 족해. 예? 왜 이렇게 불만을 많고 불평을 왜 하냐고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되지. 그래서 족한 줄 알아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래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잠잘 때도 있잖아요. 잠잘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보다 나은 데가 많은데 뭘 불평하냐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비우고 내려놓는 거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이거구나. 신앙생활이 이거구나. 이게 본질인데 왜 자꾸 이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왜 욕심을 부리지?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주를 낳고 주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간도 가룟유다도 이 재물에 매여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매인 게 아니고, 믿음에 매이는 게 아니고, 말씀에 매인 게 아니고, 이 재물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막 여자에 매이고 이성에 매이고 막 이렇게 매여서는 안 될 것에 매이니까, 그러니까 끌려가게 되고 두 눈도 뽑히게 되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가족이 몰살을 당해야 되고.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도 자기에게 달렸고, 하나님이 복을 쏟아부어주는 것도 자기에게 달렸어, 마음가짐이.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온유와 겸손한 마음, 하나님 뜻이면 아멘, 순종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할 것도 있고, 어린아이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래서 천국의 모델로 이 어린아이를 내세우셨어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순진성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순진해요. 그 마음이 백지장같이 하얘요. 그래서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따라해요. 배워요. 그리고 시킨 대로 해요. 아직 때가 안 묻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이거 뭐야? 맨날 물어만 봐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요 순진성과 함께 신뢰성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찾으면 다 만사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말도 아직 못하는 어린아이일 때는요 울기만 하면 돼. 울면 된다, 울면 된다, 응양양양 울기만 하면요 엄마가 다 알아차려요. 너 똥 싸가 울지? 너 똥 치워줘요. 응양양양 그럼 너 배고파서 울지? 더 줘요. 응양양양 너 아파서 울지? 약속 먹여요. 엄마는요 울음소리로 다 분별해요. 우리가 기도할 줄 몰라도 주여 그래도 다 알아차려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밤새도록 그것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알아서 하죠. 문제는 주의 이름을 안 부르니까 문제지. 나요 그러니까 문제지. 주여 그러면 해결되는 건데. 아멘.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우리는 순진성과 신뢰성.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 안에만 안겨 있으면요 근심 걱정 전혀 없어요. 새끈새끈 잠자는 거예요. 그냥 엄마 품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신뢰성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신뢰성이 뭐예요? 믿을 신자, 의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보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왜 해요? 기도는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니까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가 못하는 일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암송해야 되거든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어떤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꿈을 꾸기도 하시고, 환상을 보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기도 하시고. 아멘, 아멘. 응답은 다양해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상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은 어떻게 오는가? 다양하게 오니까 이렇다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문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인데, 그런 동기부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 왕이 병이 들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만 찾아다니다가 죽었대요.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역대하 16장 9절 이하를 쭉 보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사람이 더 능력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또 쓰임을 받는 사람들 보면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아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왔는데 강서방에서 잠깐 쉬면서 묵상을 하는데, 아니 내가 설교 준비하지 않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꺼번에 왜 안 주고 하나씩 주세요? 그래서 내가 묻기도 했지만, 하나님 한꺼번에 다 안 주고 하나씩 하나씩 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분초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야. 때마다 일마다 자기만 의뢰하래. 하여튼 눈길을 다른 데만 돌리게만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질투. 이 아들보다 딸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집보다 자기 생명보다 그런 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래요. 아멘. 그래서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다른 데 마음을 돌리기만 하면 주님은 시기하고 질투를 하신대.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시기 질투는 제한적이지만 주님은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 그러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아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내까지 것들 부럽지 않다. 그러면서 막 어느 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국사에 대해서 골머리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산책을 했다나요? 근데 물레방앗간 안에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냐 막 콧노래를 누가 부르더래. 어느 할아버지가 물레방앗간 안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황제가 돼서 번뇌가 많은데 저 할아버지는 뭐가 좋아서 콧노래를 불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황제가 나타나니까, 아니 웬일이십니까? 아니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콧노래 부르세요? 아니 주님이 날 사랑하니까 행복하지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분이 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2절을 지어 부른 줄 아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 막 그리고 춤을 췄대요. 아멘. 아니 물레방앗간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황제보다 더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는 행복이에요.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은 용고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밝혔어요. 그러니까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멘. 구해도 한두 번 기도하면 안 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덕지게. 아멘. 어젯밤에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뭐 팔각전을 했다나? 나는 안 봤어요. 아침에 식사를 하는 중에 여보, 당신 오늘 강남 금식기 논에 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했어. 왜냐하면 당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거 볼까 봐. 그래서 뭐 했는데, 그거 호주하고 우리 한국하고 8강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 처음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냥 2대1로 이겼어. 그래가지고 세계 여론이 완전히 한국에 집중되는데, 그게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알아?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한국인의 끈덕짐, 절대 포기하지 않음, 한 번 물었다면 놓지 않음. 이게 한국인이라고 전 세계가 지금 언론에 떠들고 있대. 우리가 한국인이냐? 우리는 천국인이다.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인데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놓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해서 다시 본대. 호주가 뭐 54% 이긴다고 했대. 근데 우리가 이겨버렸어. 예상을 깨버리고. 아멘. 근데 그게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대. 근데 내가 손흥민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리스찬이거든요. 지네 아버지가 독실한 신자고, 그냥 이 아이는 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어디에 가면 우리 손흥민을 많이 높여줬다고 그러더라고, 모든 언론이. 여러분, 스포츠맨이 됐든 뭐 학자가 됐든 기업인이 됐든 뭐 목사가 됐든 간에 예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되면 주님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를 붙잡아 들어서시고,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되는 것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힘이 없어. 분별력이 약해.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는 세상 풍조에 요동하고 유혹에 약하니 너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진성과 신뢰성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지만, 분별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무거운 짐 지어요? 짐이 되기만 하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였는데, 그게 원어에 보면 무거운 짐으로 되어 있고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처남, 내가 방 두 칸에 살면서 유치하고 내 막내 동생 와서 이 한 방에서 5명이 살게 했던 것도요, 그것도요 짐을 지기 위한 거예요. 짐을 들 사람이 없고 나한테만 그게 맡겨진 짐이라 생각하고 사명으로 알고 그냥 기쁨으로 감수했어요. 그랬더니 그 처남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7년 동안 훈련받고 신학하고, 그래서 유재명 목사라고 안산 빛나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로 되었고,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얼마 전도 어느 장로님이 1억을 뭐 넘게 줘서 자기 자가용 교체하면서 우리 유재명 목사님 자가용도 하나 사줬다고 나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찬양대원이 한 200명 되는데 200명이 찬양대장이고, 그 아들이 서울대학 약대 나와가지고 이수 약국을 했는데 하루에 100만 원씩 번다니까. 여러분, 그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하지 않아요. 한 번도 새벽기도에 빠진 일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두 네 분이 예수한테 다 미쳤어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거지, 하루에 100만 원, 2천만 원 돈 버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니에요. 돈을 왜 버느냐? 복음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 딸이 의대를 의대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내 왜 의사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는 어려워도요,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 쉬워요. 그래서 나는 전도하려고 의사 되려고. 그런데니까 가치관이 달라. 돈벌이 하기 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되는 거지. 판검사 명예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해야 되지. 약사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기업인 전도하려고 하는 거지. 오직 주와 복음을 위한 것만이 참된 가치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조카가 메릴랜드 의대 교수를 하는데 내가 결혼 주례 하와이에 가서 하면서 너 의사 왜 됐는 줄 알아? 삼촌, 내가 의사가 꿈이었는데요. 왜요? 야, 너 한 달에 1년에 연봉 얼마야? 25만 불이요. 돈 엄청 번다. 너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의사 되면 안 되고 전도하려고 해야 돼. 알아? 전도. 알았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전도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 전도에 있잖아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전도에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 건강할 이유, 능력 발휘할 이유, 전도! 안 믿는 불신자 전도! 우리 관악 구민이 48만 명이 살아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26만 세대예요. 그러니까 1.8.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관악구에.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12만 명. 그러니까 48만 명 중에 4분의 1. 4분의 1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4분의 3은 불신자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제가 관악구 교구 협의회 총재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CTS에서 와가지고 취재했는데 우리가 두 개 연합회가 하나로 이제 연합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처럼 이 두 개의 기관이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하나 되기를 바란다는 그 말 좀 해달라고 해서 그 멘트 한국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마음을 자족하게 하고 자족하는 사람을 항상 행복하게 하시고 행복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피스메이커가 돼서 항상 평화를 유지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려고 그러고 그렇게 사니까 항상 여유가 있어요. 아멘. 뭐가 많아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주고 싶어요. 그냥 아멘.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해 주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세임을 얻게 하고 싶고 항상 아멘. 주고 또 주고 못 다 준 것처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 자족해라. 절대 욕심 부리지 마. 높이 올라가더라고 하지도 말고 많이 가려도 하지 말고 그냥 입을 것과 그냥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족한 줄로 알아. 이게 지금 명령이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지. 아멘입니까?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족한 줄로 알자. 아멘. 저 같은 경우는 가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어느 정도 가난했다고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난하면 어디가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내 경험으로는 똥꼬가 찢어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봄이 됐는데요, 농사가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달이 되면 이미 쌀이 떨어져서 부자 집한테서 쌀 한 가마를 빌려오면 가을에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돼요. 고리대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빚에 시달리면 빚을 못 갚고 빚 위에 의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깔려버리게 돼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빚을 냈는데 보리가 5월 말이나 돼야 보리가 이제 추수하게 되니까 그 몇 개월을 9 식구가 먹고 살려면 쌀 그거 퍼먹으면요 20일이면 다 없어져 버려. 한 가마. 그러니까 아껴 먹어야 되니까 쌀 가루를 빻아가지고 쑥을 캐가지고 그걸 가마솥에다 삶아가지고 쌀 가루를 빻아가지고
쑥은 잔뜩, 쌀 거는 조금 해가지고 김치하고 그걸 먹어요.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저녁에도 계속 하루 3번 먹어봐. 한 3, 4일 먹으면요 이 쑥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뭉쳐요. 변비가 생겨. 그래가지고 한 나흘 만에 화장실로 가잖아요. 안 나와요. 그러면요 이따만하게 쭉 방망이 같은 게 돌덩이 단단한 게 나와요. 그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나오고 난 뒤에 시원해서 좋았는데 밑에가 쓰라려. 보니까는 밑에가 찢어졌어. 찢어지고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그 대변 위에.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가난하면 찢어진다. 어디가 똥꼬가. 그래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쏟고 화장실에서 이제 밑을 닦고 나왔는데 현기증이 팍 도니까 비틀비틀 하다가 팍 마당에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잃었잖아 내가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 마당에 쓰러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방 안에서 보더니 놀래가 뛰어나가지고 나를 흔들면서 야 이 녀석아 빨리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근데 내가 정신이 빨리 이제 안 돌아오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쥐약 먹고 죽어버리자고.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린 거예요. 의식이 돌아오면서 쥐약 먹고 죽자고? 내가 죽으면 엄마도 따라 죽겠네? 아니야 살아야 돼 살아야 돼요. 와 삶에 대한 욕구가 북박치는데 그때 내가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우엘이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 읽어보셨어요? 염세주의 철학자 소펜하우어가 쓴 죽음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산다는 게 고통이고 오래 산다는 게 괴로움이다. 빨리 죽는 게도 복이다.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막 우시는 거야. 큰 소리도 못 울고 흐느껴서 뭐 눈물이 흘러가고 내 얼굴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쥐약 먹고 죽어버리자고. 그 소리가 막 귀에 들렸는데 내가 정신이 번쩍 났어. 엄마 죽으면 안 되지. 왜 죽어? 그러니까 엄마가 더 엉엉 울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부둥켜 이렇게 껴안고 방에 가서 누웠는데 강 건너편에서, 근데 이제 주일인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 안 다닐 때고 엄마 따라서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뭐 맨날 군만 하고 할 때니까 땡그랑땡 땡그랑땡 종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종소리가 들리는데 그 종소리가 여느 때하고 달리 들리는 거예요. 땡그랑땡 하는 소리가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 땡그랑땡. 왜 이렇게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종소리가 들리죠 내 마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퀘션. 아니 짐승이 죽으면 죽었다로 끝나는데 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돌아가셨다. 그럼 어디로 돌아간 거야? 뭐 이 세상도 있고 또 저 세상도 있다는 뜻이잖아. 돌아갔다는 그 뜻 아니야? 그럼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거 있을까? 누가 가봤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제 퀘션이 생기는데 이걸 알아보려면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한번 따져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이제 낮에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어머니가 쌀을 이렇게 불을 가지고 설탕을 타가지고 먹여주니까 내가 힘이 났어요. 그래서 한 3km 정도 되는 큰 시골 교회를 제가 이제 저녁에 갔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천당 있고 지옥 있냐고 그거 그냥 물어보려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밤 예배가 끝났어요. 몇 시에 예배 드린 것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뭔 학생 하나가 마당에 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뛰어나오더니 학생 어디서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네. 이제 강 건너편 마을에서 왔는데요. 어느 동네예요? 용림이에요. 그 용림이 뭐냐면 수풀림자에 용용자에 하니까 옛날에 숯불에서 용이 나왔다는 동네니까 우상숭배의 동네예요. 용이 나온 동네 용림. 그랬더니 붙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아버지 이름은 되네. 아이고 그 양반 다 알아. 왜냐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기차를 3번이나 세웠거든. 옛날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칙칙폭폭 다니는 증기기관차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야 이 새끼야 서! 그러면 기차가 3번이나 섰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구원에 다 알아. 유명한 집의 아들이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되니까 금방 알아차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더 이상 말을 안 읽고 내 손을 잡고 내 방에 가서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러면서 데려갔는데
최근 혹시 에브라함 링컨 아세요? 예, 가난했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되고 노인, 그 흑인 노예 해방시켰죠. 그 가정사랑 아세요? 가난한 것만 아는데요. 그러세요. 제가 그 가정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그 어머니 사라가, 낸시가 그 아브라함 링컨 10살 때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새엄마가 왔는데, 그 사라라는 새엄마가 왔는데 낸시라는 친엄마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엄마가 왔고, 전 남편에게서 난 아이들을 2-3명 데리고 왔는데, 아브라함을 붙들고 너 이름이 왜 에브라함인 줄 알아? 몰라요. 왜 내가 에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이 있어. 그러니까 너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길래 아빠가 바라고 이름을 에브라함을 지었어. 너는 꿈을 가져. 그래서 어머니가 에브라함한테 꿈을 심어줘가지고 혼자 독하게 해서 변호사 되고 주지사 되고 대통령까지 되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최근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집이 가난하지만은 에브라함 링컨을 생각하고 예수 잘 믿으면 길이 열릴 거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꿈을 심어준 거예요. 참, 그래서 저는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아주면서 내가 이거 선물 하나 줄 테니까 읽어보라고 비록 한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진짜 에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11장부터 등장이 돼가지고 로마서 8장에까지 쭉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 아, 유태인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로마서 8장을 읽어보니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때 꿈을 가진 게 에브라함 링컨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최씨가면 다 예수 믿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세계 인류가 구원받고 착한 일, 좋은 일 좀 하자, 막 그런 꿈을 고1 때 꾼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가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뭐 이 시간 다 없어서 다 간증 못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을 병에 또 걸려가지고 14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그때 의사가 손을 떼는 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그게 동기가 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남이 경험하지 못한 가난과 남이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걸린 것이 나로 하여금 전화위복이 됐고 오늘날 목사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남다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쓸모없는 버려진 인생이지만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하나님이 들어 쓴단 말이에요.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경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인데 자족하자.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현실을 감사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참고 기다리자.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뭐 나도 이제 신학대학원의 교수도 되고, 뭐 방송도 하게 되고, 부흥 집회도 인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된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최낙종 목사에게 국한된 얘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살고, 아멘입니까? 기도를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하고 성령의 감동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누구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뭐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려는 이거 다 비우게 하시고, 현재 그냥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만 갖게 해 주옵소서.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해서 우쭐대고 비교해서 열정식 갖고 그거 다 버리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자족하는 믿음을 나게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족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족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만족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자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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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에게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영혼만 도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